1장 1절에서 5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메덱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다.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어쩌면 신앙은 선택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수시로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믿음 쪽이냐 세상 쪽이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운명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은 너무너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하다고 해서 배우자를 아무나 만나 결혼할 수는 없는 법이죠. 직장도 직업도 무조건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벼룩시장 구인 광고란에 이렇게 광고가 떴어요. 하루 5시간 근무, 초봉 월 800만 원, 연봉 1억 원의 숙식 제공,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다 때려치고 거기 취직을 해야 될 겁니다. 5시간만 일하고 집안일도 할 수 있고 돈도 연봉 1억인데다가 숙식까지, 그것도 믿음, 소망, 사랑인 거 보니까 이게 기독교 계통의 회사인가? 알고 봤더니 어리숙한 소녀들을 데려다가 술집 룸살롱에다가 팔아 넘기는 데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돈 많이 준다고 가서 선택했다가는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굴레에 빠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서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효부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깜깜한 밤바다를 비치는 등대불같이 귀한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다스리던 때라는 말입니다. 신정통치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선 사사기 17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 또 사사기 17장 6절뿐만 아니라 21장 25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소견대로란 뭘 말하죠? 하나님 뜻대로입니까? 사람들 뜻대로입니까? 하나님 생각대로입니까? 사람들 생각대로입니까? 사람들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들도 마음이 맞는 게 아니에요. 각각이야. 각각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사람 뜻대로 행하고 사는 것을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명중을 했어요. 그것을 하말트야, 이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진 그 코스대로 가지 않고 벗어난 걸 이탈,
우리 아이들이 탈선했다 그러잖아요. 그 탈선이 죄인 겁니다. 이 같은 성경에서 두 번씩이나 똑같은 것을 언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서운해하신 거예요? 서운해하신 거죠. 하나님 나 너무 서운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사사시대니까 내가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다스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살아. 외부의 침입자 내가 다 막아주고 있잖아.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 때를 따라 다 공급하지 않니? 이게 사사시대인데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사니? 나 너무 서운하다. 그런 거예요. 너무 서운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더 중요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의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나보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중요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더 중요해서 이렇게 나오신 분이라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시대예요. 룻기서는 그 사사시대에 쓴 책이에요. 바로 그런 시대에 다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살던 때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성경은 왜 당시에 많은 가정이 있음에도 이 가정을 유독이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이지만 하나님이 심기운 비전과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새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의 조부이자 보아스의 손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이게 구원 족보예요. 구원 족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드신 족보가 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란 이 구원의 족보에 이 가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그 어마어마한 족보 속에 들어있는 가정.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평범해 보였으나 특별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너무나도 더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지금도 내 삶과 내 인생을 하나님이 크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평범한 나오미의 가정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같이 평범한, 스스로 난 평범한데 특별하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내 가정, 내 인생도 주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서 안 되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고 나를 향한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다 존재해도 나은 사람 죽으면 세상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변화도 되고 새로워지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없으면 세상이 아무리 행복해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기대와 여러분 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일찍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살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눈물 나고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나에게 있어요.
물론 지금의 우리 가정 내 삶도 그냥 평범할 수 있어요. 처음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처음에는 평범한 가정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시는 것을 알고 이것은 그들의 삶을 달라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 문제는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한 문제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죠. 미가에서부터 나온 것처럼 여기서 예수가 태어날 것을 대한 약속이 있는 복된 땅이에요. 그러나 모압은 이방 땅이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요, 하나님이 없는 대신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모압으로 간 것이 바로 이 가정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원래 이 엘리멜렉이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단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나의 왕이시. 이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찬양 부르잖아요. 이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그렇게 살던 엘리멜렉이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는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일이 닥쳐봐야 알 수 있어요. 문제가 터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 아무리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라도 일이 닥치고 문제가 생겨보면 모습이 달라져요. 몰라져요. 그래서 그때 어떤 처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는데, 엘리멜렉, 베들레헴에서 풍부하게 살 때에는 참 이름처럼 고상하고 훌륭하고 성전에서도 모범적인 가장일 수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 보니까 그는 이름만 좋았지 이름처럼 살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왜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까?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므로. 뭐가 들므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온 흉년은 나오미네 집에만 온 것일까요? 아니면 이 베들레헴 온 지경에 온 것이었을까요? 온 지경이죠. 무슨 흉년이 무슨 한 집 두 집만 타켓을 해서 옵니까? 오면 다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온 지역이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들었다고 이들만 떠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나오미의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기에 더더욱 베들레헴에서 머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더욱 믿고 그 베들레헴이란 울타리 안에서 이기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만 그 울타리를 등지고 저주받은 땅 모압으로 이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영적 울타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품속 같은 곳이다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 같은 품. 그러니까 울타리예요. 하나님 우리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든든한 백그라운드셔요. 백이셔요. 세상 백 없어도 주님이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할 바위, 이게 주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예요. 나의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만 이 울타리를 등지고 저주받은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울타리 안에 살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불담으로 지켜 주셨어요.
오늘 교회라고 하는 영적 울타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울타리. 또 함께 살라고 묶어준 성도라는 울타리도 있습니다. 성도. 그냥 교회 다니는 내 옆에 있는 교인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어울려 믿고 기도하고 살아라고 하는 이 신앙의 울타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교회 성도란 울타리에 함께 엮여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첫째,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가장 위험한 양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에요. 우리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울타리를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안전하지만 울타리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교회 신자들과 울타리, 우리는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거니와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그랬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란 울타리가 한 겹이 쳐져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또 한 겹이 쳐져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라는 울타리가 한 겹 더 쳐져 있어. 3겹 울타리가 있어서 우리가 웬만해서는 여기를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교회가 잡아주고 성도들이 그러지 마, 이겨야지, 여기서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실 일들이거든요. 또 서로에게 권사 장로도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서로를 이렇게 벗어나면 위험하다. 충주에서 목회하는 서철수 목사님이라고 하죠. 형님 목사님 같은 분인데 30여 년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이분 교회가 개 한 마리를 처음에 마당에 키웠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개가 목줄을 풀고 집을 나갔다가 3일 만에 찾았는데 이웃 마을에서 로드킬을 당했어. 여러분, 개는 주인의 돌봄과 목줄이 곧 생명줄인 겁니다. 그 줄이 답답하다고 구속이 된다고 풀어버리고 나가는 순간 위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줄과 울타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울타리, 요 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은혜로운 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줄을, 이 울타리를 소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울타리요 생명줄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 모두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울타리. 옆에 사람 보십시다. 사랑해, 축복해, 내가 울타리야. 내가 울타리 되어줄게. 우리 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 약해지지 마. 쓰러지지 마. 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이 모압으로 도피한 결과, 어떤 결과이죠? 이들의 도피의 결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보세요. 흉년을 피해서 이주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 가슴 아픈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풍요를 찾아온 곳에서 그 풍요는 누리지도 못한 채 가장 집안의 기둥, 하늘이라고 여긴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양이시여. 그러면 가정을 이렇게 우산처럼 또박 들고 혼자 이 책임지고 갔던 그 양반이 죽었으니, 여러분, 이 가정은 그냥 완전히 절망, 좌절, 슬픔, 고통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세상이 끝난 것 같았을 거예요, 아마 이들 가정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
왜? 내 뜻한 대로 마음도 먹은 대로 다 된다면 무슨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겠어요? 내가 잠깐 여기를 좀 떠나서 거기 가서 좀 풍요를 누리고 오면 되지 하고 갔는데 풍요가 오기 전에 사람부터 죽었어.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뜻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지 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뭐요? 잠언서에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능력이 훌륭하고 내가 가진 재주가 대단해도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서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보다 높고 위대하고 완벽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1절을 한번 다시 띄워줘.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쭉 제가 설명 다 해드렸고 맨 마지막에 그 모압 지방에 가서 뭐 했는데? 우거하였는데 그랬잖아요. 이 우거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이 우거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원어에서 그 의미를 잠깐 있으려고 머문 상태가 우거예요. 자리 잡고 있으려고가 아니라 잠깐 인생의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갔다 올게 하고 왔다가 이북에 평생 못 올라간 실향민들이 태반이잖아요. 그죠? 잠깐만. 그래서 이북 사람들이 잠깐만 하고 나면 얻다가 이 38선 가로막히니까 이 휴전선 가장 가까운 데서 고성, 저쪽에 삼척, 강화 이런 데 모여 살거든요. 근데 이 우고가 잠깐 있으려고 머문 상태예요. 사실 이들은 말씀대로 이들이 처음 모압에 갈 때는 잠깐만 있다가 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잠깐이 어떻게 됐죠?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사흘 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세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이에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을 놓아주지 않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잘못될 때 보면 문제가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 문제가 문제로 보였으면 문제 안 빠지는데 대형 교통사고 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눈에는 차가 보이지 않더래. 덤프트럭 집채만한 게 달려오는데도 남들은 다 보고 피하는데 자기만 못 보는 거야. 가다가 팍 받거나 튕겨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물어보면 그래, 못 봤어? 안 보이더라는 거야. 안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야. 이런 도박이나 마약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번만, 이번만 맛보기로 해보고 말게 하다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면 꼭 벌 것 같은데 그래서 주식을 한대요. 난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남들은 다 하다 망했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요거 하면 자기는 너는 너니까 이렇지 나는 딴다. 그리고 넣었다가 한 번만, 2번만 남들 눈에는 다 보여. 근데 자기 눈에는 안 보여. 큰 교회는 요즘은 덜하겠지만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골치 아픈 신자들이 있대요. 그런 부류가 뭐냐면 이게 요즘에 발달이 되니까 휴대폰이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니까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가 나오니까 이것도 확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없는 시대에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거 보고 있대. 이렇게 목사 한번 보다가 이거 보다가 그러다가 어떤 때는 한숨을 있는 대로 확 쉬고 이게 뭐 보는 거죠? 주식 시향을 보는 거야. 이게 한숨을 확 쉴 때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목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설교하다가
할렐루야 아멘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그럼 뭐죠? 옳는 거야. 골치 아파 죽겠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여러분은 그런 분 없어서 감사해. 미국에 어느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장로님이 은퇴하면서 고백한 이야기인데, 장로님이 늘 장로님 새벽 예배 마치면 공원에 가서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은혜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벤치에 이상한 잡지 한 권이 놓여 있어. 슬쩍 보니까 새 책이야. 빳빳하고 광택도 나는. 그래서 슬쩍 보니까 야한 책인 거지. 야한 책. 나 들었어. 야한 책이 뭔지 모르겠는데 야한 책이. 평소 같으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탁 던져버리고 왔을 텐데, 그날따라 장로님은 이게 새 책이라고 버리질 않고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갔을까요? 장로님은 의심하지 마세요. 자기가 보려고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길에서 길 가다가 양주 한 병을 주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양주 안 좋아하시지만 안 먹죠, 그죠? 근데 버리고 가요? 가지고 가요? 가져가죠? 솔직히 가져간 이유가 뭐죠? 여러분은 안 먹어도 누군가 주려고. 사이가 오면 우리 김서방 줘야 되겠다. 아니면 친구 줘야 되겠다. 우리 회사 과장님 갖다 줘야겠다. 그래 가지고 가잖아요. 이 목사, 이 장로님도 그리고 가져갔어. 그래서 집으로 가져간 책인데 이 장로님 그 책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한 번만 보자고 해서, 몇 번만 보자고? 한 번만 보자고 해서 본 것이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중독이 돼. 나중에는 그 책 나오는 날 아침 일찍 서점 가서 그 책을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렇게 된 사이에 영성은 바닥나고 은혜는 떨어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야한 그런 걸 막 빠져서 보고 난 다음에 대표기도가 될까? 아마 그분 대표기도 지금 도망갔을 거야. 우리 집사님도 대표기도 좀 2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오래 살 계획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뭐죠? 그만큼 10년 어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고 은혜와는 다른 사람이 되고 눈에서 멀어지며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이고, 그때서야 나오미는 뒤늦은 깨달음을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잖아요.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예배를 강조합니까? 강조해야 됩니까? 한 번, 2번, 한 달, 2달, 1년, 2년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멀어지다 보면 그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마귀가 가만둡니까? 모압이 가만 안 놔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하고 후회에 껄껄껄 나오미는 철진한 꽃처럼 뒤늦게 후회했어요. 아들 2 잃고 남편 들고. 그때 모압으로 오지 말았을걸. 가지 말라 사람들이 말릴 때 못 이기는 채 하고 말았을걸. 남편 죽었을 때라도 정신을 차렸을걸.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서는 모두 껄껄껄 환자들로 가득 차 있대. 껄껄껄.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말 들을걸, 아내 말 들을걸. 여보, 교회 좀 가요. 이거 당신이나 가. 나 같이 천국 가고 싶어. 당신 갈 때 치마 잡고 가면 되지. 치마 잡고 갈 수 있나? 그게 밑에서 가서 후회할걸. 그때 치마를 잡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갈걸.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울면서 후회하네. 울면서 후회도 소용없어요. 회개도 후회도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약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영적인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영적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은 떠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2번째, 모압 이주의 목적이
모압 이주의 목적이 뭐였죠? 영적이지도 신앙적이지도 못했어. 이들이 야 여보, 우리가 모압에 가서 우리의 신앙을 퍼뜨리자, 우리가 모압에 가서 성전을 짓고 모압을 복음화시키자, 그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찾아서, 더 평안함을 위해서, 풍요를 찾아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떠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교회 가까이로 이사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간섭이 싫어서 교회 멀리로 이사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거주를 정하고 직장을 정하는 경우도 그것은 언제든지 영적이고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또 내 사업장이나 내 직업이 떳떳해야 돼요. 아까 말하듯이 뭐 인신매매나 하고 막 이런 뭐 그냥 어디 막 룸살롱에 포주 역할 이런,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자녀를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직장, 사업장 떳떳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보다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풍요를 위해서 영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결정을 절대 내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어렵더라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문제를 피하려고만 한 문제예요. 피하려고만 한 문제. 왜 피하려고만 했을까? 좀 견뎌보려고, 맞서보려고 왜 못했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죠? 흉년이죠. 흉년 때문이에요. 그 흉년이라는 것이 오늘 한두 집에만 왔나요? 모두가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온 흉년이라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하면 될 것을, 그 극복보다는 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이 겪는 시련은 때론 극복해 나가는 것이어야지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해보자. 끝까지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한 두어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원 말씀에서 보너스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는 싸우는 지혜가 있고 필요하고, 두 번째는 피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도적이나 강도가 내 집을 쳐들어올 때는 주인인 내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끝까지 싸워 지키고자 해야, 그래야 도둑이 왔다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때에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맞서 싸우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피하는 지혜는 쓸데없는 거요.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은밀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그 둘 다 틀린 거예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은밀한 유혹 앞에서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옷을 벗어버리고 달아났다 그랬어요. 그냥 보기엔 아유 저런 아유 쫄짱부, 아유 저 남 사내가 돼가지고 옷을 벗어, 저게 뭔 짓이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요셉은 벗은 몸으로라도 피하는 지혜가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결단과 선택 중요한 것과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지혜. 싸울 때는 싸우고 피할 때는 피해야 돼. 남편이 교회 왔다고 이 나쁜 사람아 막 그러고 할 때는 피하고 봐야 돼. 알았죠? 맞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는데 느낀 게 있어. 당신 나하고 싸워볼 거야? 어떤 집사님은 마귀야 물러가라 막 마귀야 남편한테 되겠다고. 그 남편이 나중에 교회 나왔는데 우리 아내가 나보고 마귀야 물러가라고 한 것 때문에 10년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대. 남편은 마귀가 아니요. 할렐루야. 그는 일단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움을 걸어올 때는 기회를 피하는 지혜. 그러면 마귀가 진짜 우리를 대적할 때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나오미 가정은 환란이 왔습니다. 흉년이나 환란이에요. 그러나 환란이 왔으나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피하는 선택을 잘못하는 결과 영원히 잘못되는 결정을 짓고 말았어요. 물론 룻기서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마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는 슬픔이고 절망이고 심판이지만, 그러나 룻기서의 결말은 해피엔딩, 이따가 말씀 볼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해 나오미는 평생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든 문제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선택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올바른 선택은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바른 선택은 그로 영원한 행복자가 되게 했고요. 오늘 본문의 룻의 가정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단란했던 한 가정을 아주 큰 불행으로 몰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서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4절로 17절 다 함께 보십시다. 띄워주면 좋고 없으면 우리 찾아보자. 룻기서 4장 14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누구의 아비?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다시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실수가 반복이 되면 그것이 죄악이죠. 잘못을 해서도 돌이키면 삽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시련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눈앞에 닥친 시련 때문에 실패자가 되지 말고, 순간에 잘못된 선택에 인생을 망치지도 말고,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 영적인 선택으로 주님의 기대를 이루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울타리인 하나님,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옆에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 만나지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